사무엘상 강의 27번째 시간, 새 마음, 새 사람,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절정의 장면은 바로 기름 부음이다 말씀드렸어요. 그간 제사장과 선지자만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허락하신 직분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전에 없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절에서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은 사울의 인생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 그 자체인 사건이기도 했을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작고 미천한 인생이다. 작고 미천한 인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런 자리에, 그런 역할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 안수를 코앞에 두고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 또 어릴 적 보았던 목사님들,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목사가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마음과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를 돕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되어지는 세 가지 일,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세 가지 일이 다 성취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징조가 있어요. 너무 구체적이어서 지금 막 벌어지는 일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준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준 것인데 그 첫 번째 징조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미래형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할 것이요. 참 너무나 이상한 화법이죠.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말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은 사울이 라마를 떠나 기브아로 향하여 갈 때, 사울의 집으로 갈 때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겪게 될 일을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니까 베냐민 사람들이겠죠.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지금은 아들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 사건도 예언합니다. 두 번째 징조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너무 구체적이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이런 느낌입니다. 역시나 예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냐민 경계를 지나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정보가 있죠. 당시 베델에도 산당이 있었다. 그렇죠?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각각이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죠. 자, 이것들은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 또 소제에 쓰일 제물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문안하겠다.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자,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이건데요. 자, 떡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떡 세 덩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세 개 중에 두 개를 사울한테 줬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만큼 존귀한 자로 예우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징조를 5절과 6절에서 말해주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산. 이거는 사울의 집이 있던 기브아를 뜻해요. 기브아에 이르면 성읍에 들어갈 때니까 울타리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읍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있는 곳이고 보통 마을이라고 하면 울타리가 없는 것이었는데 그 성읍에 들어갈 때니까 집에 도착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 무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고요. 소고는 탬버린 같은 타악기고요. 저는 피리예요. 목관악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막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시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신약 시대에는 임재, 또 내주, 정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니까 어쨌거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 가지나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구체적이니까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예고하신 이 사건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세 가지가 다 응했다는 것이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기브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고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사울 입장에서 이 사건들의 성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라헬의 묘지 근처에서의 일,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의 일, 특별히 기브아 근처에서의 일, 이 모든 일들은 기름 부음에 대한 확증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 확증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일, 그 일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건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오히려 담대함과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또는 갈림길에서 이러한 확증들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권면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가정법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런데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되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것입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개역개정에서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한 것을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두렵고 떨리겠죠? 어느 정도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분명히 경험할 터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분명한 증거니까 담대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왕의 사명,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여 감당하라.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멀리 생각하면 그 이후에 왕으로서의 사명, 세워지는 과정을 포함해서 왕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 말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9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몸을 돌이켜 떠나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직 그 징조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울은 벌써 그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전의 마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과 긍정, 또 행복과 기쁨,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새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새 마음을 가졌으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또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 마음, 새 사람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